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3장 7절 8절이 핵심 구절이죠. 제가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7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사,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 중요하죠. 반복하라 그랬어요. 단순 반복 지속 강행. 그래야 사상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거를 힘들어하지 마세요.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이 변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설프게 정보 하나가 뚝 들어온다고 생각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머릿속에 사상이 생겨야 가슴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듣고 알고 1, 2장이고 내려가서가 3장에서 11장이고 건져내고가 12장이고 인도하여가 13장에서 24장이고 데려가려 하노라가 25장에서 40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고 듣고 알고 1, 2장 이제 내려가야죠. 내려가는 게 3장에서 11장. 내려가서 뭐예요? 건져내야죠. 건져내고 12장 6월절이죠. 그 다음에 인도해야죠. 인도하는 게 13장, 24장인데 어디로 인도했냐? 그랬더니 홍해, 광야, 시내산을 인도했다. 그 다음에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성막으로 데려간다.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대로 갑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성막까지예요. 그 성막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현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의 형편을 알고 내려가는데 모세를 통해서 내려간다.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어제까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건져내는 게 6월절 어린 양의 피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 시내산을 가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예배, 습거나 하나님의 교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렵게 힘든데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래서 힘든 현장에는 또 목자를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또 건져내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가지만은 홍해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말씀 훈련받고 또 예배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예배 얘기도 좀 나중에 예배 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적당히 예배 들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참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적당히 제가 여기 온라인으로 한 번씩 예배 들어보기도 하지만 그게 현장 예배 그게 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예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에서 공교회를 맺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교제라는 거, 코이노니아. 교제가 빵 먹고 어디 가서 식사하고 하는 것만이 교제입니까? 예배 공동체.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찬식 이런 거 온라인이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에요? 그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개혁한다. 예. 그렇습니까? 성찬을 어떻게 집에서 누가 정찬을 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에 위기 때에 우리가 잠시 방역을 위해서 온라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대안이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빨리 회복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요. 성막.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 우리 성도들이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끊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끊었냐면 이제 보고 듣고 알고를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데 모세를 통해서 내려간단 말이죠. 내려가는데 그때 형편이 어땠느냐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대한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바로 왕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노역을 힘들게 짚을 안 주고 벽돌
만들어라. 집을 어디가 주워서 해야 되니까 힘들지요.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가정생활 못하게 되고 애기 못 낳는다 생각한 건데 그래도 자꾸 물거든. 그러니까 이제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십부라와 부와 구속사를 위해서 이름이 나온다.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속사, 하나님 나라 구속사, 영혼의 제자 삼는 이 일에 집중하고 사역을 하시고 뭐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고 뭐 그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게 아주 기억될 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부와 부와, 십부라 부와 이렇게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실패하니까 어떻게 되죠? 나일강에 빠뜨리냐 남자아이들. 이야, 그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출애굽기의 2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2장 1절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그때 언젠데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빠져 죽는데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모세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땐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죽는다고 해요. 요즘은 뭐 결혼도 안 하죠. 뭐 늦게 하죠. 애기 안 낳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저출산이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결혼하는 게 그냥 뭐 사랑하기 때문에 뭐 가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속사예요.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단 말은 구속사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자꾸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구속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의도적으로 경영하시고 계획하셔서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힘들고 아기 키울 때가 뭐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6.25 때 저는 호적에는 54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나이는 53년생이거든요. 그러면은 50년도에 6.25 터졌으니까 6.25 끝날 때 제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1년 전이면 전쟁통에 부부관계를 해서 내가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그때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가 제가 4번째 아들인데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잖아요. 전쟁터고. 그래도 옛날 어르신들 많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힘들다는 게 뭐 힘들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속사를 위해서 자식을 낳는 거를 양육을 하는데 힘들고 하니까 안 낳는다, 뭐 산하 제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속사를 위해서 대범에게 낳아야 되고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자녀들 낳으면 국가가 기를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니까. 순수한 대한민국 혈통의 자녀들을 보기가 어려울 때가 앞으로 와요. 계속 이민받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녀들을 국가에서 길러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뭐 누가 길러주고 안 길러주고 보다도 구속사적으로 자녀 낳아야 된다. 여기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모세가 태어나서 왕궁에서 40년 또 뭐 광야에서 40년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제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 하나가 죽일 수 없으니까 모세의 부모가 이제 갈 상자에다 만들어서 나일강에다 띄우죠. 하나님한테 맡긴 거죠, 사실은.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게 절묘하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우잖아요. 그리고 유모를 모세의 어머니가 들어서 젖을 먹이면서 월급을 받습니다. 이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마침 이제 모세의 누이가 데리고 가는 걸 목격하고 유모를 소개할까요? 그래가지고 유모 소개한 게 엄마를 소개하고 막 이런 거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왕궁 교육 40년. 목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목자. 하나님이 내려가는데 목자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데 목자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머릿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게 이제 노예잖아요. 노예.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나라가 형성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나라라는 게 건강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한 나라가 건강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이 뭐예요? 대통령의 주권이 거기까지 미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이 거기 살고 있으면 우리 주권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땅이 있고 주민등록증 옮기고 그럼 우리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지.
뭐 이제 그런 그래서 저반 시설을 하고 거기에 주민등록증을 옮기고 사람이 살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도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지만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것도 숫자를 불려가지고 그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땅은 적과 꿀이라는 땅. 그렇지만 지금 그 땅이 없죠. 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다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이라는 것은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즉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통치가 미치는 데까지가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그래서 독도도 우리 땅이라고 하려고 통치권을 미치는 거지. 한번 방문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난리. 일본 좀 웃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땅을 가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통치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땅이 필요하다면 땅을 정복하려면 통치권. 우리에게 땅 정복권을 줬잖아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 사람을 창조할 목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땅을 정복 다스림, 통치의 땅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어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죠? 땅, 백성 나왔지.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이지.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주권 안에,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가 그 주권 속에 살고 우리가 주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주권.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목자인 모세를 훈련시키는데 왕궁에다가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왕권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모세를 벗어 왕궁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심이죠. 사실은 장자가 쓰임받는데 형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 여기 등장하지 않잖아요. 아론 등장하지 않아요. 광야 훈련 안 했어요. 아론.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같이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세를 광야에 훈련 또 40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 훈련 받고 있잖아요. 무슨 뭐 말씀 제자 훈련 받는 거 훈련이지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도에서 학교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좀 어려운 시련들이 있잖아요. 뭐 또 질병 가운데 있고요. 암도 걸리기도 하고요. 저처럼 훈련이거든요. 이 훈련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광야 훈련은 거예요. 광야 훈련.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거 낙심하면 되겠어요? 그냥 절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기셔야지.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 키우는 거 중요해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 목자 만드는 거죠. 하나님 보세요. 80년 만드시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꼭 뭐 우리가 80년 해야 된다 이런 뭐 언제 사람 만들겠어요. 그런데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사람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담임 목사 리더십 이양할 때에도 이것만 난 은퇴하고 그냥 맡기면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동안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왔던 그래서 리더십을 이양해서 같이 통사목하면서 바톤을 딱 터치해서 제자 훈련하고 영혼군의 제자 삼고 건강한 교회. 그래서 다음 세대는 이렇게 하고 복지,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이웃을 어떻게 전도하고 이런 거 쫙 또 행정적으로 다 이 사람 키우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의 약점이 사람을 못 키운다.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 우리 장로님들도 혹시 이 유튜브 들으신다면 목사님이 월급쟁인 거 아니에요. 키우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도록 보좌를 잘 해드려야죠. 사람은 키우는 거예요. 키워서 공부도 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다음 그 리더십을 이양하게 된다 할 때는 그렇게 사람을 잘 키운 분을 모시고 오고 막 그냥 그렇게 잘 그 관점을 가지고 그것도 미리 와서 같이 동사목회 하도록 또 하고 그냥 앞에 목사님은 이게 노타치 하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 교회가 장로님들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월급쟁이 직장 생활하듯이 은퇴했으니까 가시고 다음 뽑겠습니다. 이력서만 50통씩 해가지고 뽑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또 우리가 세우면 또 세워서 그냥 세워서 알아서 하셔가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잘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주 잘 소상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고 양육은 어떻게 하고 신방은 어떻게 하고 살피도록 잘 또 도와줘서 구역장도 세우고요. 또 하고 있는 걸 보고를 받으면서 도와주고 이게 목사가 또 할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뭐 약점이나 허점이 보인다.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뭐 나중에 뭐 참 이런 소리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목사를 내쫓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그 구속사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그 아주 현격한 무슨 죄가 있는 것 아니고 그냥 무슨 약점 정도 뭐 설교가 그렇고 뭐 우리한테 안 맞다 그래서 나간다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막 딱 터트려서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약점이 보이면 보완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따져보십시다. 그렇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다 나중에 이 5대 광해 때 나온다고요. 왜 모세의 리더십에 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왜 세웁니까? 모세가 얼마나 유능합니까?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고 말씀 주시고 말이죠. 근데 리더십을 또 세워서 동역하게 하잖아요. 그 말은 약점을 보완하라는 거잖아요. 미리 말씀드린 거 다 나중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담임 목사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아주 불평이 많다. 본인이 신앙생활하는데 손해보십니다. 그런 식으로 불평하면 말씀 안 들어오거든요. 관계 다 깨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보완을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같이 협조해 주시고 그걸 메꿔드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부분을 책임지고 한번 저도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할 테니까 목사님은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게 동력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모세를 내려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건져내고죠. 건져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이죠. 건져내고는 12장이란 말이에요. 내려가고는 출애굽기 3장에서 11장이었고 물론 다시 좀 반복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12장인데 12장은 애굽 사람들만 하나님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한다고요. 뭐 하나님이 왔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모세가 왔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이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 보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막 이렇게 반대하죠. 불평하고. 당연하죠. 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능력 주죠. 다음에 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못했을 것이고 또 바로 왕의 그 10가지 재앙이 다 우상들이거든요. 우상들인데 그거 섬기고 뭐 또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바로의 문화, 애굽의 문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형편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뭐 미신 문화 속에서 뭐 부모님이 뭐 무당 굿하기도 하고 막 그랬더니 그런 문화 속에 살고 같이 자기 스스로가 우상 섬기기도 하고 또 죄 가운데 살기도 하고 어떤 습관 때문에 막 이런 거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건져내는데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죄 속죄함을 입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바로 적용해도 됩니다. 6월절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새 가족이 오면은 그 새 가족의 형편이 보고 듣고 알고 거기까지죠. 현장에서 엄청난 시련을 두고 온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건져내려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새 가족반이 있어야죠. 복음 전하는 게 있어야 돼요. 목회 현장에 보면 그런 것도 없는 데도 많아요. 새 가족반이 있어야 돼요. 새 가족들이 왔는데 새 가족을 훈련시키고 예수 영접시켜야죠. 반드시 예수 영접시키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과정에 그래야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지. 솔직히 말해서 예배는 거듭난 사람의 예배 드리는 거지 그냥 이방인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하루속히 빨리 이 새 가족반이 있어서 이분들을 예수 영접시켜야 돼요. 보혈의 피를 통과하게 만들어야 된다. 주님이 지금 깔잖아요. 경영하시잖아요. 팔을 쫙 까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건져내고 팔을 딱 그 다음에 홍해가 뭔지 나중에 또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이게 듣는 게 어렵잖아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까요? 찬송가. 뭐 찬양을 잘 못하지만 292장인데 한 두 절만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